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참 이렇게 하늘에도 페르시아라는 정사가 있다는 거, 이 땅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정사가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 여기에 이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때문에 21일 동안 이렇게 더뎌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응답이 들어올 때까지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 편의 군대와 또 사단의 편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기죠. 약간 방해를 하죠. 사단은 아직까지도 심판을 받았지만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단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되면은 이기지 못해서 미카엘과 그의 군대와 이기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에는 공중에 있습니다. 우주에 있단 말이죠. 이 층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사단의 권세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요. 누구?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밖에 못하죠.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9절부터 보면 땅이 완전히 얼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대환란 때요.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자, 그때 21절 보니까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고. 하늘에 군대가 있죠.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과 땅 위에 있는 왕들을 받으시다. 그거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상에 있는 높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의 머리 위에 저 하늘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 결국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부리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에스겔 28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 두로에게 말하라, 두로를 대적하여 말하라. 그럴 때 보면은 그 두로 왕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죠. 두로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까? 두로 왕은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 땅엔 두로 왕이 아니죠. 또 그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말하라, 이렇게 말했고, 곡하라 이런 얘기죠. 왜? 두로 왕이 이제 망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두로 왕은 바로 마귀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죠. 마귀가 능력을 줬죠. 그 당시에 두로라는 왕을 능력을 줬죠. 그러니까 그런 사라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로 왕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더럽이다,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들을 같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죠. 절대로 세상은 그냥 두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적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영적인 자기 군대들에게 명해가지고 빨리 막아라, 빨리 막아라 그럽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마귀가 그 정사들에게, 권세들에게,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정사들에게 빨리 막으라.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기도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나면은 문제를 막 생기게 만들어요.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지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려온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라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은.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두드려 만든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갖다 줘요, 나중에.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런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어린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 우리가 뭐 주먹으로 싸울 거예요, 총으로 싸울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죠. 입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미리 보면서 rejoice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요, 막 우리를 막 그냥 공박을 하고요, 말도 못하는 일이 막 벌어지죠. 몸도 막 아프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의 자식들을 뺏어가니까 전도자들에게는 그 전도자의 자식들을 쳐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는 영적인 사람들은 뭐 저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삐진다고 시험에 들어. 이게 참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게 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에 처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응답이 오겠구나 이러고 기뻐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순서예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능히 피하게 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되면 하나님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마귀가 먼저 방해하죠. 먼저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결국 그를 막아서 응답이 내려오게 한다. 참 이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이런 모든 지상의 한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하는데요, 그 마귀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죄 때문에 이 땅을 뺏겼죠.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께 와가지고 이 땅은 나에게 넘겨준 거야. 이건 내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한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러겠죠. 그래 알아.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고 내가 뺏을 거다. 그때까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다 컨트롤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마귀의 방해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에게 그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해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20일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죠. 주님은 말씀 안 하시면은 미카엘이 와서 싸우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나가 집에 싸우나요? 왕이 나가 싸우나요? 딱 앉아 있고 대장들 보내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은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주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건 보면은 세상 군대 조직도 보면 영적인 군대 조직을 모방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녀가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보면은 명령 계통을 알아요. 자기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더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대통령에게 대드는 거와 똑같아요. 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게 명령 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명령 계통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죠. 사람들은 함부로 막 욕하고 막 그냥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서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누가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 무지해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죠. 마귀는 주님께서 마귀를 꾸짖을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들을 진멸하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영적 능력에 관한 마귀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 엄청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의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있었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나 이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약하니까 전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상처도 입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능히 일어납니다. 능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마귀가 막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얼마 동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20년 헤맸잖아요. 이걸 볼 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교회를 떠난 거예요.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세상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만 공부만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성령이 안에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당해도 주님이 구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말이죠, 전투하다가 상처를 입고 부상당하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후송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짧은 시간을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는 벌써 그냥 비상 경계령을 내린다고요.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해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각오를 하고 하면서 기도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은 줄 알라, 의심하지 말라. 그런 거죠. 누가 의심을 주죠? 마귀는 첫째 의심을 먼저 줍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뭐 마귀의 손으로 우리를 때리겠습니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시끄러 해놓고서 결국 의심하다가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때 가서 이제 늦은만큼 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까지 생기니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이건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충격이 생긴 거죠.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비참하죠. 거긴 절대 넘어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넘어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서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막 그냥 그 불같은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뭐 종말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환상이라는 것은 앞에 8장 9장에서 보았던 환상이죠. 이스라엘에 닥칠 마지막 한 일에 뿐만 아니라 483년 동안 69일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하고 고난받을 것을 미리 봤잖아요. 이 끔찍한 환상. 근데 이것을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앞에 계신다는 사실, 들고 떨림으로 그냥 벙어리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보여주셨죠. 그 사도 요한을 미래로 옮겼죠. 성령 안에서 미래로 옮겨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틀림없이 말이죠.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UFO에서 외계인들 만났던 사람, 나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이 쭉 빠지고 그냥 꼼짝을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나니까 그냥 힘이 쭉 빠진 거죠.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9절 보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주님은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잘못하면 붙잡혀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다 붙잡혀가게 되죠.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있었죠,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주님이 문을 잠궈 놨는데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모두 평안하뇨 그랬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도 요한에게도 그랬죠.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19절에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강건하라. 그래. 주님이 강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힘이 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하나님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었고 창공도 생겼죠. 또 창공 사이에 물과 물이 나누게 된 것도 말씀하니까 생겼죠.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겨나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생겨나라 그러니까 그냥 생겨났죠.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수억만 개의 별들이 그냥 생겼죠.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다윗이 그랬는데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생겼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게 될지 몰라요.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이름을 불리면서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그때는 올라가야 돼요. 세상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고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안 올라간다고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올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있으면은 그냥 변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보면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눈을 한 번만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사이언스 픽션을 만들 때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스르르 없어지면서 저쪽에 탁 나타나더라고. 이 사람들은 픽션이라고 그러죠. 가짜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리 오라고 그럴 때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올라가서 울어요. 우리는 하늘에 휴거돼가지고 엄청나게 울 거예요. 하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환란 때 막 그냥 밥도 못 먹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그냥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목이 잘려지고 이런 걸 볼 때 그럴 때 막 엄청나게 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눈물을 씻어준다 그런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세계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그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울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20절 보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냐. 이 주님이 오실 때 말이죠, 페르시아에 가브리엘이 주님 대신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은 주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아니 감히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통치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서 싸워가지고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망한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은 뭐라 안 그랬죠? 근데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페르시아가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뭐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랬다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 페르시아, 엄청난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겼고 함께 안 하면 패배했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통치자는 인물이 지상의 페르시아 왕국 보좌에 앉아서 있는 그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 땅에 고레스 왕 정도라면 주님이 뭐 싸우려고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 뭐 싸울 거면 말만 하면 죽을 텐데. 그러나 영적인 전쟁, 우리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그 주의 천사가 밤사이에 아시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군대들이요, 물리적으로 하면 굉장히 무서운 군대들이에요. 그들도 천사들이었거든. 범죄한 천사가 3분의 1이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공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때가 안 돼서. 대환란 때 그들이 쫓겨내려면 이 지상은,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죠. 마귀가 내려오면 막는 자가 주님이 딱 손을 놔버려요. 성령께 올라가시니까. 그러면 뭐 완전히 이 땅은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참 그러니 참 그 환란 때 넘어가면 안 되겠죠. 헤롯이 말이죠. 헤롯이 연설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라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안 들렸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까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뒀다. 벌레가 먹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 스타워즈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질 않지만은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에요.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막 두드려서 우리를 때리는데요. 우리를 낙심시키는데 그냥 감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말이죠. 그저 감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파라오 군대들이 따라올 때 말이죠. 홍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뒤에 쫓아오는데 싸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막 우리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럴 때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단이 그 사람 사용하는 건데 싸워봤자 우리가 져요. 육신적으로 진단 말이죠. 말로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입을 꾹 다물고 감사해야 됩니다. 유구무원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들이 싸우다가 낭패를 당하는 걸 우리 많이 보죠. 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불가피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있다가 당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아니고 군사가 되라. 우리는 지상에서 육신 안에서의 삶을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는 거니까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21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통치자는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좋은 통치자죠. 군대 장관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11장에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있을 일이 또 나오죠.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 하늘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뭐 지상의 성경이라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5경과 역대기, 상하라든가 뭐 열왕기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갖고 있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분명히 하늘의 성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평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성경에서 읽지 못하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죠. 물론 나중에 요한에게도 오셨죠. 이러한 일들의 나를 지혜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지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천사장 미카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얘기했고, 우린 죽을 때까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한다는 건 뭐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또 영적인 전쟁하다 보면 말이죠, 연약한 자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보살펴주고, 누가 전쟁에 나가도 누가 부상당하면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이 끌어매고서 같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 돌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또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만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쳐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우리는 군사들이 돼가지고 꿋꿋하게 아무리 어련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저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을 우려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감사하며 있을 때 마침내 응답이 내려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승리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영적으로 자지 않고 두려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술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